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5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구약성경 785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아 사람 빌닷의 이제 세 번째 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의 군대라고 이제 번역한 이 말은 게두두인데, 이 게두두는 지금 우리의 용어를 한다면 그냥 일반 군대가 아니라 특공대 뭐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진을 기습하는 이런 군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중에서도 특공대에 해당이 되겠고, 또 계수할 수 있겠느냐, 이제 숫자를 세우는 헤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윗도 그의 군대를 계수하는 죄를 짓죠. 그때 이제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군대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공대는 군대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부대를 말하는 것이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근데 그냥 군대도 아니고 특공대니까 부대 전체도 아닙니다. 그래서 군대 중에서 앞장서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드는 특공대의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니까 그 힘과 수에 있어서 비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죠. 또한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빛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빛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늘에서 앞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위엄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늘에는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그 평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비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4절에서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결국 사람과 하나님을 여기서 비교할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죠. 신과 사람을 비교했을 때 사람은 결단코 신에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의, 하나님의 의, 사람으로서의 완전과 하나님으로서의 완전이라는 점에서 같다 할지라도, 둘 다 완전하다 할지라도 존재론적으로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은 비교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미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고, 또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깨끗할 자가 없다. 정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또한 신과 비교했을 때 이 정결함에 있어서, 정결함이라고 하는 핵심은 섞이지 않는 순수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순전함에 있어서도 미칠 수가 없다. 사람은 신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열등한 존재인 것을 나타냅니다. 5절에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밤하늘에 바라볼 수 있는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 그런 별들, 사람들은 감히 이렇게 낼 수 없는 그런 빛을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빛을 냅니다. 그런데 그 빛조차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뭐 어둠과 같은 빛이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빛보다 더 밝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6절에 이제 3절, 4절, 5절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신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신의 탁월함, 우월성을 나타내었다면 사람이 어떠한가를 이제 6절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여기서 인생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인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그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사람의 아들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럼 앞에서 3절, 4절, 5절에서 사람과 신을 비교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비할 바가 못 되는 아주 열등한 존재, 그리고 신은 탁월한 존재,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6절에서 신은 한없이 높고 강력하고 위대하고 사람은 구더기와 벌레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 중에 예외가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 이게 아담이 아니고 에노시입니다. 에노시는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동물, 식물 뭐 이렇게 분류할 때 인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에노시라고 했습니다. 구더기 같고 말이죠. 또 벌레 같은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은 신과 비교할 때 한없이 열등하고 미약하고 이런 미천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영광스러우며 권세가 있고 또 그 수도 헤아릴 수도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마지막에 인생으로 번역된 인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그 지극히 높다고 하는 그 개념이 그렇게 와닿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닷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사건이 얼마나 이것이 부당한 것이고 이것이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일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그것이 뭐 우리에게는 뭐 이렇게 정말 은혜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뭐 그냥 이성적으로 뭐 그런가 보다, 그런 사실이 있었는가 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또 심한 경우 이렇게 모욕을 받는 이런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좀 되짚어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 돈을 다 내어주고 뭐 그냥 빈 털터리가 된다든지 또 여러분이 지극히 높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뭐 학대를 받고 학대를 받는 그런 아주 비천한 자리에 내려간다든지 사실 이러면 뭐 인간적으로 뭐 그냥 또 참고 살아보겠다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어차피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구더기와 벌레로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것은 사람이 구더기가 되고 벌레와 같이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 빌닷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애시당초부터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빌닷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알았다면 이렇게 인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라는 말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냥 이런 지상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 생물 가운데 하나로 그냥 인류라고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별개의 존재인 그저 피조물로서의 인류로 놓고 보면 그것은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비교할 때 뭐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람이 그렇게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존재이고 그렇게 나약하고 미력한 존재입니까? 현재로서 사람과 신이라고 하는 단순 비교 속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원히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이렇게 신과 사람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벌레와 구더기에 빗대어 나타내는 것은 뭐 큰 무리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사람입니다만 사람은 영원히 사람이 아니라 사람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신자로 변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상태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따라 완성되었을 때 그러니까 완성태가 되는 거죠. 완성태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천사들을 통치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중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의 상태로서는 영적 존재인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하고 우리가 미천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현재의 우리의 상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하게 되면 이런 천사들을 숭배하게 되는 신으로 일컬어지는 천사들을 숭배하는 이런 천사 숭배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죠. 고등 종교며 이렇게 이런 일반적인 미신 신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인들로부터 이렇게 제사를 받는 이 모든 귀신들 이것들이 다 천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마치 영원히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 이렇게 천사를 숭배하는 귀신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왜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과 그런 완전성과 그리고 그 순전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 능력과 수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에 의해서 굴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빌닷이 가지고 있는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의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에 있어서도 능력에 있어서도 존재론적으로도 순전함에 있어서도 완전하고 탁월한 그 신에게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굴복하고 신을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취하게 될 태도인 거죠.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마치 이제 아직 나비가 되기 이전의 애벌레 상태, 번데기 상태인 것이고 우리의 완성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신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절대로 굽힐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굽힐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신분사회에서 왕자와 신하의 관계와 같은 거죠. 여러분, 왕자가 영의정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왕자가 의금부 대장 앞에서 무릎을 꿇겠습니다? 무릎을 꿇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고 사람은 우상에게 숭배할 자가 아니라 그 우상들을 부릴 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빌닷의 말을 통해서 나타난 신과 사람에 대한 비교, 그 무한한 비교를 통해서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또 여기에서 그의 계시 속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그 일이 장차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럼 빌닷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성육신하셨다는 이야기를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빌닷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이 빌닷의 이 말 속에 의도하는 바는 사실상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만 빌닷의 의도는 그런 거죠. 욥이 겪고 있는 이 불행과 고난의 원인이 처음에는 욥 자신에게 있는 죄와 악으로 인한 것이라고 친구들이 공박을 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지금 이 빌닷은 궁색한 근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신은 사람에 비해서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들이 종종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이런 잘못된 적용이 있죠. 마치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우리의 침묵을 강요하는 어떠한 이유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우리의 이런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뭐 아무것도 느끼지 말고 그저 하라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당한 요구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그 부당한 요구, 잘못된 요구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들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강력으로 우리의 입을 닫도록 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견 생각하기에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입 다물고 생각 멈추고 다른 어떤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저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마치 이것이 경건한 것이고 뭐 잘하는 것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살아봐라. 생긴 대로 살아봐라.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세우겠죠. 그러면 무엇을, 누구를 닮을 것인가, 또 되고자 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말이죠. 인자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빌닷은 바로 이 신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신과 사람을 대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의 절대 주권이 모든 인간들의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할 수 없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는 이유라고 제시하는 이것은 매우 잘못된 절대주권 사상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수아 사람 빌닷의 말 속에 담겨있는 이런 영적인 의미, 사람과 신이라고 하는 이 두 존재를 비교했을 때 신은 사람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 못해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그런 신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요, 무조건 잡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조건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빌닷의 말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진리죠. 물론 빌닷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잡겠다 안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난 그거를 받아들이겠다 아니면 거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복음을 제시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불가능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야? 그것을 그럴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받겠습니까? 말겠습니다. 그러면요 무조건 예스예요. 무조건 예스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닷이 가지고 있는 이 신의 절대성에 대한 이런 생각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에 대한 지식이 빌닷으로 하여금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고 침묵을 강요당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왜요? 사람과 신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이 바른 성경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탁월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포를 느끼거나 우리가 이렇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배우고 구하며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 사람이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단순한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고 또한 사람이 되셔서 또한
죽고 살아나고 승천하셔서 다시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이 되어주시고 다시 신으로 되어 올라가심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지금 빌닷의 말과 같이 이렇게 신과 대조했을 때, 신과 비교했을 때 벌레 같고 구더기와 같은 우리가 이런 하늘에서 빛나는 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그런 완전에 가까운 그런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성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기 위해서 완전한 신적 존재, 다시 말해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그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루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며 그런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람된 저희가 하나님 자녀되는 사람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이 구원의 신비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되는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하루의 기쁨과 만족이 바로 하나님 자녀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변화가 가장 큰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장차 이 세상을 통치하며 살아갈 그것이 저희들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질 때마다 변화되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로 인하여 이 세상이 더욱 온전하여지고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